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울과 같이 순종이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신앙이 능력이 없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섬김이 힘들어졌다면,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지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지쳐서 번아웃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고 우리 신앙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진짜 하기 싫은데 이것들 루틴, 좋은 루틴들 운동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출근도 하고 설거지도 바로 하고 하는 그런 갓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갓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갓생은 순종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향상되기 원하면 사람들의 평가라는 이 시험지를 과감히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서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리더라도 진짜 말을 하는 단계, 즉 순종하고 나의 동기를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단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겉핥기식의 신앙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시선을 걷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는 목회자로서 평가가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숫자나 성과,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설교 끝난 뒤 들려오는 아멘 소리,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 있으니까요. 마치 그것이 제 사역의 성적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진짜 무서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혹은 사람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귀가 닫힌다는 겁니다. 제가 더 멋진 설교, 더 칭찬받는 목회를 하려고 애쓸수록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헐거워지고 저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도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시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12월 31일 개봉이었는데 제가 아내랑 가서 봤습니다. 참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북한 보위부가 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급조해서 가짜 찬양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과 사람들의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한 줄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기계적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사람들이 보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고 이런 것들 다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죠.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짜로 시작했던 그 찬양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 연기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고백이 되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정진훈 현재가 이 배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합니다. 영화 속 이야기처럼 이 사람 역시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참 솔직하지 않나요?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로는 우리가 영화 속 이 가짜 찬양단처럼 혹은 무늬만 성도인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점수 따기 식의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성경을 펴는 이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가짜 연기를 하다가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 삶이 뒤집히는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을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진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쩌면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 마키아벨리의 말에 그 철학에 절여진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속임수나 위선은 괜찮다는 말인데요. 한동안 세상에서 아니 적어도 한국에서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 교훈이 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미국의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되던 유엔도 탈퇴하고 뭐 세계 기구 다 탈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결과가 뭐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 관세 뜯어먹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 대통령 납치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 마음에 드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 혹은 미국의 많은 주도 이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적인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볼 때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가 연합하는 이 짐승의 세력, 이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결과가 수단을 결정한다, 정당화한다는 이런 사상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원칙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초청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스펙이나 등급을 매기는 채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Make Church the Kingdom of God.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이 존재감 확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봉사와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보여주기를 위한 스펙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제자 훈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안정장치나 혹은 자격증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감사와 고백이 아니라 괜찮은 성도라는 이름표를 유지하기 위한 회비처럼 된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일 이렇게 헌금 서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 반대로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내가 어떤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로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이 마음의 짐을 조용히 내려놓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1등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눈을 맞추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진 진짜 힘은 주변에 요란한 박수 소리가 잦아든 바로 그 고요한 자리에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함께 읽는 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자기 상을 받은 1등급 신앙인보다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되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사라진 그곳에서 진짜 신앙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